구절에서 성경 구절에서 성경 구절에서 성경 구절로만 쭉 첫째, 둘째, 셋째 되지 그런 것도 없고.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물을 보면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의 형태가 시꺼먼 것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걸 이제 심어보면 참 어떤 거는 감이요, 어떤 거는 포도요, 어떤 거는 참 무화과요. 또 꽃씨를 심어보면 희한한 꽃들이 다 있어요. 어떤 꽃은 노란 꽃, 어떤 것은 보라색 꽃, 어떤 것은 하얀 꽃, 모양도 가지각색이에요. 시계꽃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시계같이 생기고, 나팔꽃, 나팔같이 생기고, 천사들이 이렇게 부는 이렇게 무슨 그런 꽃도 있고 별의별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 보면 씨앗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다 해놓으셨어요. 프로그래밍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씨앗을 딱 심으면 그게 이제 썩어지고 죽으면서 순이 나고 떡잎이 나고 뭐 이렇게 자라면서 참 희한하게 그 시간,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프로그램이 이렇게 다 되고, 그 다음 또 자라다가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순서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심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영광이 그 꽃을, 그 나무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다 해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식물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 프로그램이 이 속에 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뱃속에서도 한 달이 지냈을 때 어떻게 돼? 어느 정도. 두 달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태어나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속에 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모든 생각과 계획이 내 속에 다 이제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다 맞는 건 아닌데 시간 순으로 한번 가능하면 해보다가 근데 또 가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선 장세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곧 장세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이 계셨습니까? 창세전에, 영원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이제 나오죠. 예정하셨죠. 그럼 집을 지을 때 지으면서 생각합니까? 딱 생각해놓고 짓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이 계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실 때 기뻐하셔서, 아이고 저놈의 자식 저거 택하기는 싫은데 그냥 아이고 막 붙여주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계셨어요. 내게 무슨 기쁘신 게 있을까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딱 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놀라운 감격이 있는 거죠. 대통령, 또 그 나라의 뭐 국무총리니 국회의원이 뭐 금배지 하나 달고서도 뭐 이러는데 그거 달라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벌써 창세 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자기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면 그 일을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됐습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성경 구절을 보면서 막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아니시죠? 안에서죠. 우리에게 근데 그 놀라운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그 지위, 신분,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대통령도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근데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거저주신대요. 이게 너무 놀랍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거저주시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언제부터 준비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이레라는 뜻은 사실 여기 보시면 보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14절 보시면 창세기 22장 14절 보시면 여호와 이레 해놓고 여기는 준비하심인데 사실 우리 이제 다 준비하신 거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근데 이레라는 속에는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다. 하나님이 다 앞서 보시는 거죠. 앞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보세요.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언제 며칠 날 창조하셨죠? 우리 사람한 대로 마지막 날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창조하셨다. 빛도 찍기 전에.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순서가 막 뒤바뀌면 빛이 창조할 때까지 깜깜해가지고 안 보여요 하나님 어디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면 물속에서 잠수 타고 숨 막혀서 그랬겠지만 물속에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그 전에 하면 하나님 배고파요. 너희도 참 먹어야 되지. 내가 열매 먼저 아까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 열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먹어라. 이게 아니고 공기, 땅, 열매, 나무, 꽃, 강, 물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다 하시니까 미리 보시고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묵상해 보면 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겠구나. 근데 이제 조금 더 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일해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 왜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따먹으면 죽는 거 아시고 왜 만드셨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가 만물을 내 대신 통치하고 지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되 선악과를 보면서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가 창조자가 아니고 네가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왕의 위치에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서 내가 항상 있으면 계속해서 인간은 영생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의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참 귀한 사랑의 말씀을 주신 거죠. 더 깊은 말씀들은 옛날에 배우기도 했고 앞으로 또 배우기로 하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담하고 범죄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때서야 어떤 방책을, 답을 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주셨어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이제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사단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잠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사흘 동안 잠깐 이제 죽음의 권세 아래 이렇게 상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지만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셨지만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이 언제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창조 이후로요? 범죄 이후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창세 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있게 하신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형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하와가 불순종해서 거역의 길을 걸어가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멸망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창세전에 벌써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원탁회의를 하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생각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런 회의가 있었어요. 벌써. 그게 뭐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토록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2022년도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백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테스트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단 위에, 나무 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딱 결박을 한 다음에 칼로 정말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러나 그 설명은 옛날에 다 배웠으니까 그렇고,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내리고 네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13절에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양을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다 준비하셨으니까 그냥 놀고 먹고 땡이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끝까지 가니까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삭 데리고 올라가 보니까 수양 있네. 안 바쳐도 되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얼마나 갈등과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갔을 때 제가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정기나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학생 선교회 우리 이광진 간사님이나 거기 저도 이제 CC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했는데 그때 그 책을 읽어보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님을 이제 그 통해서 대학생 선교회를 대학생들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회관을 지어야 돼요. 회관을 짓는데 돈이 필요한데 언제 주시냐면은 그 기간이 이제 쭉 있는데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제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죠. 조마조마하면서도 부르짖기도 하고. 근데 마지막 날 어떨 때는 또 다른 분의 이제 간증도 얘기할 수 있는데 서울에 이제 순복음 중앙교회도 그 건축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날이 있어요. 이제 돈을 건네줘야 되는 날. 마감 시간 1시간을 딱 남겨놓고 주십니다. 마감 시간. 그래서 조기 목사님이 이제 얼마나 그때는 애간장이 타고 그냥 그랬겠습니까? 근데 1시간 남겨놓고 하나님이 딱 놀랍게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구나.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이제 그때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는 사역을 하면서 안식에 들어갔더라고요. 안식. 사역자들이 많이 탈진을 하고 지치고 막 애간장을 타면서 이러면서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더 모든 일들이 환란의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그래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눈에는 그야말로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내 앞길 캄캄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딱 믿고 안식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참 뭐 미리부터 하나님 다 보여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 왔을 때 여러분 자동문이 있는데 멀리서 있을 때부터 문이 딱 열립니까? 저거 앞에 딱 갔을 때 문이 딱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의 순종에서 내가 걸어갈 때 딱 그 시점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딱 문을 열어주시듯이 그런 믿음으로 딱 가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이제 왔다 갔다 좀 하지만 5장 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게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죄 가운데 굴러떨어졌습니다. 멸망과 심판 아래 굴러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예수님만큼.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와 같은 친목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아멘이 아니고 아비와 같은 친목을. 네. 근데 제가 요즘 영적으로 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이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이는 우리로 지혜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구원 가운데 이 뒤에 그럼 십자가에서 십자가만 지시면 되지 채찍에 맞으시는 것도요, 보통 한 39대 맞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어찌됐든 그 한 번 때리면 그 채찍에 본드 같은 걸로 쇠 조각, 뼈 조각, 아주 그냥 날카로운 그런 것들을 막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한 번 때리고 뗄 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지고 그 페인 골로 피가 줄줄 흐르는 채찍에 왜 또 맞으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있는 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안 붙잡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그러냐면 오순절에 신학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오순절파, 순복음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이라고 했어요. 그쪽에서는 성령을 강조하고 이 말씀을 다 붙들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붙잡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위한 것이다. 딱 붙들고 기도하는데, 일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병이 많이 나서요. 암, 소아마비, 소견. 물론 지금 오순절 계통이 아니더라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아프리카나 선교 지역에 가면요, 막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일단은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 영혼의 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문제를 여호와 이래죠. 근데 우리의 또 질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2000년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마와 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참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해 보세요. 네.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뭐 참 많지만 그냥 생각나는 거 떠올려 주신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려다가 하나가 또 생각이 났어요. 천사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띄었나요? 네. 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빌더라. 그랬을 때 천사가 사실은 탁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했죠?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 다음날 이제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헤롯이.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죠. 야고보가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럼 베드로도 죽이자.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다음 날 밤에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막 신발을 들고 이제 막 정신없이 막 자다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다음날 죽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나왔어요. 바람이 휘! 그러니까 엄마 이거 뭐예요? 여기 어디요? 내 여기 감옥. 언제 내가 밖에 나왔지?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하고 있는 집에 가가지고 문을 막 땅땅땅 두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뛰쳐나와가지고 누구세요? 베드로다. 베드로 너무 기뻐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야 너 정신 없는 말 너 미쳤냐? 감옥에 있는데 기도해놓고 안 믿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예요. 베드로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그게 천사다 그러잖아요. 예? 주석은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이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조그만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리 가. 애들은 가라. 시끄럽다고 가. 전화 가서 놀아. 시끄럽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애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들도 천사가 늘 지키고 있고요. 천사들이 막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요. 누가 말이죠. 그 애를 예를 들어 다니엘을 갖다가 막 그렇게 막 무시하고 다니엘을 꾸짖고 다니엘을 막 슬프게 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오락내라 하나님 앞에서 그 천사를 선우가 왔는데 이제 선우 옆에도요 선우를 지키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디가드로 우리를 돕는 천사를 딱 붙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맞죠? 예. 일생 동안 같이 이렇게 쭉 동행하다가 나를 지켜준 천사 언제 만날까요?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이 빠져나옵니다. 천사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흘 전부터 눈이 열려서 보입니다. 천사가 나사로 알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죽음에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싹 데려가잖아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천국까지 같이 가고 혼자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천사가 그때 천사가 보이면 악수. 그동안 평생 내 생애 동안에 내가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천사가 이제 우리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날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이제 우리를 내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주님 곁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평생 여기저기 두어서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괜찮단 말이에요. 아기가 6층에서 떨어졌는데 아무 이상 없이 괜찮은 뉴스를 종종 듣죠. 6층에서 떨어졌는데 또는 10몇 층에서 떨어졌는데 10몇 층은 모르겠고 6층인가 7층인가 이런 데 떨어져도 이상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죠. 나의 약함을 아시고, 이건 이제 말씀을 내가 다 못한 것 같아요. 연약함을 아시고,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이제 천국이 내려오는 듯이 이제 표현이 되죠. 그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또 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힘.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 죄와 사망에 우리가 이제 자꾸 끌려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훨씬 더 강한 거죠. 훨씬 더 강한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예를 드셨던데, 이제 어떤 물체가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가만 놔두면 이게 떨어지죠, 그죠? 이게 떨어져요, 이렇게 밑으로.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죄의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강력한 자석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만유인력 지금 중심에서 잡아 당기는 힘보다도 이 자석의 힘이 몇백 배, 몇천 배 강하면요, 이 시계가 그걸로 착착 가서 붙는 거예요. 그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옛날에는 이끌려 살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행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우리가 물리치면서 그걸 헤치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참 16절에 보시면 8장 16절에 거의 다 돼갑니다.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됐죠. 제가 같이 찾아보실 분들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 아, 17절, 주와 합하던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도 주와 한 몸이 한 영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성령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됐어요. 한 영이 되고, 또 다른 구절은 이제 이것만 봐도 되겠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됐습니다. 한 영이냐. 성령님과 내가 한 영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더불어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앞에는 우리가 전에는 종의 영을 받아서 예수 믿기 전에는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이렇게 살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아까 교회에서 이제 입구에 들어와서 딱 가는데 다니엘이가 신나가지고 이거 신나가지고 이러면서 아빠 어디 있어요? 아빠가 최고예요. 아빠, 사랑하는 아빠. 아빠는 나를 사랑해. 아빠, 아이들에게는 아빠 있으면은 깎아도 주고, 나를 안아도 주고, 내가 추우면 목도리도 해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아빠 품에, 아빠가 간혹 꿀밤도 때릴지도 모르겠지만, 자관 아무튼 아빠 그렇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그 아빠가 창조주이시고, 그 아빠가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아빠가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값없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아빠.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딨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게서 너희 아빠일까 보냐? 아빠일까 보냐? 돼 있어요. 정말 원하는 아빠로 돼 있습니다. 아빠, 예, 아빠. 그리고 예수전도당 갔을 때 진짜로 아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또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간혹 살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참 고생을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흙수저가 나오고 또 금수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됐어요. 여기 16절, 로마서 8장 16절 여기 보면 자녀이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왕노릇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잖아요. 우리가 예. 하나님 자녀니까 예. 왕자잖아요. 예.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영적 내 지위와 내 신분을 내 영적 자산을 가지고 살자는 말이에요.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거울이 막 퍼져 보이는 이상하게 우리를 왜곡시켜 보이는 이상한 거울의 세계가 있잖아요. 옛날 놀이동산에 가보면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영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의 영은 내 신분과 지위는 세상에 비춰보면 안 돼요. 세상에 비춰보면 세상은 연봉이 얼마냐?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세상에서 지위, 신분, 세상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합니다마는 그게 보면 안 되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게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그리고 예, 여기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을 걸 딱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에 그 조금 물질 좀 어떤 기업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기업을 상속받을 자가 취직 걱정하겠습니까? 돈 걱정합니까? 네. 이재용 씨가 돈 걱정하겠습니까? 취직 걱정하겠습니까? 직장. 삼성이 자기 건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하물며 노일까 보라. 공중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도 이 위에서는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더 걱정이에요. 그래서 막 걱정하니까 어느 사모님이 여보 못 살겠다. 강대상으로 이사 가자. 강대상에 가가지고 우리 이불 펴놓고 거기서 먹고 자자. 이러더랍니다. 강대상에서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예, 한데 그러나 저도 이제 계속 담대하게 나가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물려받을 그 나라도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위협을 해놓고요.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우리의 앞에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창세전부터 제가 드문드문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계획해 놓으시고 예, 마지막 날 우리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현재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느라고 고난이 있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마지막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예, 같이 예, 같이 제가 이걸 설교 공부에 미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될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잠시 잠깐 나그네요 객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둠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햇빛도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영광의 빛, 사랑의 빛, 은혜의 빛이 영원토록 비추는 그 나라에서 한숨, 근심, 걱정, 미움, 질투 전혀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원히 그 나라에서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명샘가에서 기타 치면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멋진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 참 2022년도를 한번 그런 거대한 이 거시적인 눈으로 한번 22년도를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생자 주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또 다 친히 해결해 놓으시고 또 먼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과 영원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됐어요.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 2022년도는 어떻게 하실까요? 2022년도는 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앞길 막 폭풍아 치고 바람이 불어도 제들처럼 예수님 어째 죽으시나이까 이럴 때 어째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천국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건데 우리가 주님 믿고 주님 이 배에 타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나의 영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2022년도 21년도도 이끌어가시고 채우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2022년도도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